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924번째 우리 1000번째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사모하며 주여 한 번으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예배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나고 우리의 예배가 언제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밝은 심령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박수하며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오늘도 이 밤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주여 우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순종을 잃어버린 것, 사명을 잃어버린 것,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2박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김승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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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심을 아버지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회개의 물을 내게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우리의 욕심 정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하고 회개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여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님 불쌍히 여기는 이 밤에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대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의 모든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든 죄악을 이 모형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아버지와 사명을 회복하게 주여 믿음을 회복하게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여 불쌍히 여겨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여 우리 목자기를 더욱 새롭게 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지켜주시고 주중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을 품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뜻과 욕심대로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미래가 됨을 기억하며 불평과 원망의 생각이 들지라도
믿음의 말, 생명의 말로 입술을 지켜주시고 피곤한 손과 무거운 무릎을 다시 일으켜 주시어 지치고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두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1000번제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우리의 헌신이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여름 성경학교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이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심어지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속에서 여호와, 라파,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세밀하고 영혼의 강한 울림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목사님께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은혜 주옵소서. 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노하며 낙심치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처절하고 너무 외로웠던 그 하루하루가 꿋꿋이 쌓여 그 고통의 크기만큼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어느 날이 문득 그리고 반드시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상황과 감정에 매이지 않고 어떠한 시련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것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만 회복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약 400년간 계시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때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10대 박해, 가장 많은 박해를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도 겪었지만 그 헬라 제국기에도 엄청난 박해를 유대인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헬레니즘을 강요당하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혼합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 역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소한데요. 그러면서 그 헬라 제국에 대한 막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유대 종교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열심을 갖게 되고, 그때 종파 분열이 시작되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이 종파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그 우리 말라기서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때는 이제 때가 참 때라고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책망하신 걸 보면 왜 하나님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중단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데까지 다 타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이 타락하면 다 타락한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세상이 타락했다, 또 그리고 정치가 썩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 정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자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예배였는데 그 시대의 예배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 불신앙의 극치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을 보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 했어요. 가장 깨끗한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것을 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제사장들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집례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헛된 제물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바치긴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했는데 악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 제물이 아니었던 거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배는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악하다 그랬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에 눈먼 예배, 저는 예배, 병든 예배라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삶이 분리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2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이 이런 일이 뭐냐면 눈물, 울음, 탄식을 행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겉으로는 눈물도 있고 탄식도 부르짖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눈물도 흘리고 부르짖기도 하는데 그런데 뭐가 없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 우리가 제가 13절만 인용을 했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14절, 15절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의 삶은 왜 그렇게 사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13절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잘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렸는데 우리의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구별해진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의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번제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는 전부 다 드리는 거라 했어요. 전부를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된다. 드리는 것이다.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번제 같은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라 했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결국은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려버렸다. 제단에 와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너희의 삶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심각해요. 뭐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만 말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는데 그는 내 짝이고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아내 사이, 부부 사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왜 내 아내와의 그 언약은 왜 지키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님들, 우리는 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예배나 잘 받으시면 되지, 뭘 우리 가정까지.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서 맞이한 내가 서약한 아내에게 왜 거짓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은 내 아내를 통해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배경을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유대 사회에는 이런 가정이 많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가정 생활은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정말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어도 우리 가정 복음화 해야 되고, 할렐루야,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예.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더 들어가면 지금 너무 낙심할까 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예배와 삶이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헌신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 부재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가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11조와 봉헌물은 예배의 연장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골드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나올 때 아마 문을 한 10번은 확인하고 나올 거래요. 잘 잠겼네.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요즘에 다 이제 디지털 도어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쩌다가 안 잠길 때가 있어요. 저도 절대로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게 딱 닫으면은 거기에 자동으로 조금 있다가 딱 잠기고 문이 잠겼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와서 들려야 되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닫히면 제가 확인을 하는데 한 번은 여는데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그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귀중품이 있을 때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요즘에 이제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금고가 아주 그냥, 근데 금고가 아주 많이 팔립니다. 근데 저희 집에도 금고는 없는데요. 근데 금고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 보니까 필요한 분들이 많구나. 우리 금고가 왜 필요하겠어요? 금고가 넣을 게 많으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혹시 금고 임 회장님 없어요? 미리 사놓으세요. 좀 그래야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금고 필요하세요?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데요. 후회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사님 하나 살 때 하나 사주십시오. 그럼 제가 안수기도라도 해놓고 할 텐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 내 보물을 땅에 쌓으면 내 마음은 땅에 있게 될 것이고 하늘에 쌓으면 내 마음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잠깐 우리는 안개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데 그 짧게 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만 우리는 쓰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움켜쥐고 살듯이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물을 취하려고 해도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백성들을 정말 책망하신 것은 이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정말 경고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참 믿음이 바닥나면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믿음까지 돼버린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즉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믿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혀 다른 것을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별로 인정을 안 하신 걸 좀 전반적으로 좀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그 현실을 보면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열심히 지금 1,000번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혹시 우리 열심히 하는데요? 뭐 이만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들도 뭐 이만큼 우리가 몸부림치니까 요만큼 사는 거죠. 1,000번째 끝나봐야 알아요. 끝나봐야 알아요. 미안합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보실 때 헛된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은 예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이 분리된 예배. 예배는 멀쩡하게 드리는데 삶을 보면은 뭐 가정이 엉망이 돼버린 거. 뭐 맨날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서 또 부부싸움하고, 부부싸움하다가 와서 예배 드리고. 저는 이 말라기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수십 번 보면서 나 이거 못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젊어서 맞이한 아내를 왜 하나님 이렇게 아내 편만 드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도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살짝? 괜찮습니까? 안 괜찮은데? 저는 조금 섭섭해요. 아니 왜 자꾸 아내 편만?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짝이래. 짝.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반대도 있잖아요. 반대도. 그렇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반대도. 여자들이 문제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이제 주로 문제였다 이거죠.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고 삶은 전혀 예배자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경고로 들어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예배는 멀쩡하게 막 하도 멀리고. 난 정말 있죠.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찬양 때 눈물 흘리는 건 참 너무나 귀한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짜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 후에 삶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가 그게 정말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헌신이 따라와야 그 예배의 열매거든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헌신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열매가 헌신으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떡, 더러운 떡 할 때 떡은 성소 안에는 진설병이에요. 고운 가루로 만드는 진설병, 12개의 이 진설병, 말랑말랑한 떡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고운 가루로 만드는 또 이 무교병이 있고요. 이건 진설병은 좀 말랑말랑한 거예요. 12덩이를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올려놓는데, 이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성소 안에다 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적용한다면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진설병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먹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우리 모두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구경만 하다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더러운 떡.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왔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그 성소에 갖다 놨고 더러운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용한다면 강단에서 이 혼합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세상께 들어가고 인본주의가 들어간 그런 말씀들이 강단에서 자꾸 그런 이 더러운 혼합된 말씀들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자꾸 먹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먹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러운 떡을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올려놨고 백성들은 더러운 떡을 먹었어요. 영적으로. 말라기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2장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켜야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리고 말씀을 먹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제사장들도 더러운 떡을 갖다 놨고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시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고,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혼합된 말씀이 전파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고, 삶 속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복은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요,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워진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 비극이 된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먹어도 삶 속에서는 하나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다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하지 못하는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 계속 영상 올리는 거 보면은요, 정말 목회자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이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그 예배 시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4가지 행동 제가 소개했잖아요. 예? 또 이건 내가 주지도 않는데 알아서 또 예배 시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행동. 저건 진짜 박효진 장로님이나 저 같은 목사는 하지 웬만하면 못하거든요.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마음 약해서 혹시 성도들이 듣고 상처받을까 봐, 아니 상처는 주님이 더 많이 받으셨어요. 예? 아니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더 상처받으셨는데,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지 못하게 가르치든지 해야 되지, 그걸 왜 그냥 방치해서 계속 죄를 짓게 해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그냥 놔둬요? 놔둡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고, 듣는다는 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죠. 그러나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고백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도 없이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게 습관화되면 이 말라기 선자 시대의 백성들처럼 이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학교로, 내 이웃과의 만남 속에 우리의 예배가 계속 연결되어야 돼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예배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배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만 참석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가서 그 말씀을 이루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 이 시간을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삶 속으로 이어지고 가정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목자계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오늘 예물 조현정 권사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하 가정, 고다경 성도님, 박영진, 또 1000번째 924번째 예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손 들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따라노라. 사랑했다 내게 주고.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고 시간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듯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처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재물 같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산재물처럼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사모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